맞춰서 예배 성경에 맞춰서 우리 함께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라고 구성하신 우리 하나님, 무더운 날씨 또 비오는 날씨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여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의 은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보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1장은요 제가 찾아봤어요. 왜 찬송가에서 1장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것은 복 같아요. 큰 은혜의 복이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셨을 때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을까?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 그것은 재물의 복만이 아니라 건강의 복도 있고 또 사랑하는 마음의 복도 있고 그리고 넓게 애틋한 마음을 갖는 복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1장을 부르시는데요, 평상시처럼 부르시면 제가 10번을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힘차게 이 천장이 내려앉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 제가 생각하는 것에 한 90%는 도달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좀 활짝 열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도 찬송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을. 그런데 우리는 천사보다 더 나은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목소리라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죠 지금 또 피곤한 몸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부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서 만드신 우리는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주신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그 계명,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12면에 있습니다. 천천히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과 종려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들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인생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편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아들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김정 교수님하고 또 우리 막내 되시는 주성 전도사님하고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더 풍성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아니 주미경 목사님, 나는 나를 사랑해지 옆을 보시면 어떡해.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요, 굶기지 말라고 법에 있고 또 옷을 입히고 또 학교를 보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그런데 우리가 법에 따라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교에 보내고 또 옷을 입히고 할까요? 우리 부모들이 법이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법에 의해서 우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을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법이 필요 있겠습니까? 더 해주지 못해서,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자녀들의 삶 가운데 폭포수같이 내려주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죠. 법이 요만큼 요구하니까 법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 또 내가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 더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부모님이겠죠. 가장 좋은 것으로 정말 고민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기를 것입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법을 어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심지어는 할아버지, 할머니 찬스까지 끌어다가 자녀들한테 위법을 해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능력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잘 길러오셨죠? 잘 길러오시지 않으셨나요? 잘 길러오셨죠? 네. 또 우리도 그렇게 길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혹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는 아버지가 술주정으로 또는 무능함과 또는 매질로 또 그리고 유교 사상에 의해서 아들만 선호하는 그런 집에서 여자라고 가르치지 않고 또 여자라고 천대받았던 그런 분들도 혹시 계실 겁니다. 섭섭함을 갖고 계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반 서민의 어려운 삶은 우리나라가 일제 말기 때의 수탈과 착취 그리고 6.25 전쟁 통해서 먹고 살기 어렵게 만든 나라의 책임도 있죠.
여기 계신 분들보다 한 세대 위에 계신 분들은 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세탁기가 있었나요? 냉장고가 있었나요? 밥솥이 있었나요? 전자레인지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그 무명 빨래를 빨기 위해서 빨래터에서 찬 물에 손을 담가가면서 생활하셨던 그 어렵고 힘든 세대를 겪어왔던 분들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한국에서 태어났기에 모진 순환과 어려움과 가난을 겪고 나오신 우리 어르신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도 지금도 좀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계명의 말씀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명은 훈계하고 명령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 1장을 찬양했던 것처럼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왜 계명을 주셨을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물을 3가지 주셨어요. 사도신경 주셨죠? 주기도문 주셨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현 시대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는 그런 아주 귀한 지침서이고 보물이며 그것을 알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십계명에는 어떻게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이웃들을 향해서는 또 어떻게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살인, 아까 읽었듯이 살인하지 말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뭐 여러 가지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계명들이 나와 있지만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그 큰 능력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각종 들, 짐승들과 또 공중에 나는 각종 새와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 보면 너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편까지 이런 큰 일들이 있었느냐? 이런 일들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셔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첫날에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는 그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그 6째 날까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창조하신 우리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민족들을 출애굽시켜서 내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큰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통해서 십계명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 겉모습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모습의 겉모습만 창조하셨을까요? 네. 그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겉모습만 창조하셨을까요? 그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속에 있는 모든 신경, 근육, 뼈, 그리고 기장, 이 장기, 장기, 그렇죠? 5장 6부, 그 다음에 5장 7부 요거죠? 5장 7부 핸드폰, 요거 우리가 없으면 요거 못 살잖아요. 5장 7부, 요 5장 7부죠.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신경의학 교수님이신 에코노모라는 분이 뇌를 연구했습니다. 도대체 사람의 뇌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해부를 했어요. 해부를 딱 해보니까 인간의 두뇌의 무게는 약 1,50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핑크빛 종이같이 그렇게 예쁘게 쌓여 있다고 합니다. 두께는 평균적으로 3mm고요. 3mm 이만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쫙 펼치면 2240제곱센티미터. 이게 신문지 한 장 정도에 얇게 썰어서 이렇게 쫙 펼쳐보면 그렇게 정도 된다고 이 뇌과학자가 교수가 연구를 했습니다. 세포의 수는 136억 5,300만 개랍니다. 뇌 속에 들어있는 이 세포가. 그런데 그 한 개의 세포는요,
소형 트랜지스터 한 개의 성능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진공관 라디오 보셨나요? 보신 분들 계세요? 이만한 유리가 거기에 껴 있습니다. 진공관이. 그런데 그 진공관 라디오가 지난 다음엔 트랜지스터 요만한 라디오가 나왔어요. 혹시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잘 생각이 안 나셔서 그런데 진공관 라디오는 이만했습니다. 그 안에 유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트랜지스터 라디오는 요만합니다. 우리의 세포의 그 반응하는 속도는 트랜지스터 반도체의 10,000배 내지 10만 배의 빠르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트랜지스터 그 칩 반도체는요, 진공관을 대신해서 1950년부터 반도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이 쓰고 있는 핸드폰 5장 7부, 요 핸드폰 하나가 보통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인 갑니다. 예, 제일 비싼 건 300만 원 정도 간답니다. 예. 뭐 황금폰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펼치면 두 개로 이렇게 펼쳐지기도 하는 그런 핸드폰은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넘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구입해 보려고 그랬더니 너무 비싸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구입 안 했습니다. 헤릭 박사는 뇌세포를 연결하는 그 시냅스, 이 선이 1에서 0을 1500만 개를 연결한 숫자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신비의 뇌를 인간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는 의견이 분분하죠. 여러분, 컨트롤 타워라는 말씀을 들어보죠? 컨트롤 타워는 관제탑입니다. 관제탑.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에 어디에 지시를 받죠? 관제탑의 지시를 받습니다. 만약에 관제탑의 지시를 안 받으면 어느 활주로로 내려야 될지, 어느 활주로에서 출발해야 될지 그거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관제탑의 관제사들의 그 명령에 따라서 어느 활주로가 당신은 비어 있으니까 어느 활주로로 내려오시오. 이 활주로가 비행기가 다 찼기 때문에 공중에서 좀 몇 번 회전하고 돌아오시오. 이렇게 지시하는 것이 컨트롤 타워입니다. 이렇게 컨트롤 타워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뇌와 똑같습니다. 아주 섬세하게 만드셨죠. 캘리포니아 대학에 있는 심리학 교수인 길포드 박사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뇌의 능력을 30%도 사용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박사님들은 아니야, 아인슈타인도 15%밖에 사용 못했어.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괴테나 이런 사람들도 0.4%, 0.5%밖에 활용을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몇 퍼센트 활용했다는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뇌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든 그 형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삶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아담이 굉장한 머리로 훌륭한 지식과 생각을 나타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19절, 20절, 이 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나오죠. 네, 아담의 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주셨으면 동물들을 다 이끌어 가니까 이건 코각이니까 코끼리, 이거는 길쭉해서 뱀,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보내주셨을 때 어떻게 짓는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척척척척척 그 이름을 지었고 그 이름을 지은 대로 지금까지 불려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죠. 그런데 길이가 135m, 폭이 22.5m, 높이가 13.5m의 그 육각형의 방주를 짓고 맨 위에 창을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얼마의 그 크기로 지어라,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계도를 안 주셨어요. 성경에 나오나요? 설계도 주셨다고? 안 나오죠? 예, 그래서 저는 추측해 봤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 안에다 역청을 바르고
또 나무와 나무를 끼고 그 높이가 있는 그러한 방주를 노아는 어떻게 지었을까? 노아가 복수였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어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감도를 주면서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지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뇌지요. 우리는 그런 창의력과 또한 우리의 생각의 능력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풍요롭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의 뼈의 개수가 몇 개죠? 248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48개의 계명은 하라, 뭐뭇을 하라라고 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1년은 365일 아닙니까? 근데 365일에 매일같이 하나씩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지 말라는 계명은 365개입니다. 그래서 613개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 613개의 계명을 압축 해보니까 10계명이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10가지 재앙을 가르면서 홍해를 가르면서 안전하게 바닷길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나는 2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너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닮은 피조물, 그 무궁무진한 인간의 그 능력과 그 삶을 이 두뇌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했지만 또 우리 인간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의 속성도 너무너무 잘 갖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여러분들 말하는 거 보셨죠? 내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뻔뻔스럽게 얘기를 해요. 나 그거 안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은 말도 얘네들이 어디서 배웠는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 마음속에 그런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이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담이 배반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악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글을 써서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는 출애굽기 10계명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다 찾으셨습니까? 130면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다 형상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으면 친히 친필로 그것을 써주셨을까? 저는 이렇게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지만 인간은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지킨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친필로 써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십계명을 구원받기 전에 받았을까요? 아니면 구원받은 후에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3개월 후에 시내산에 왔을 때, 시내산은 호렙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리고 도망갔을 때 미디안 광야로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미디안 광야 쪽에 서쪽으로 가니까 떨기나무 속에서 불이 붙었지만 불이 붙지 않는 그 떨기나무가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호렙산을 또 시내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켜 놓고 나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따라서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나한테도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읽었잖아요. 나는 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너는 누구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그곳에서 있었을 때에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는요, 쭉 모세가 40일 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종에 대해서, 배상에 대해서, 도덕에 대해서, 안식년과 안식일, 그리고 3가지 절기, 그리고 언약궤에 대한 것, 성막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옷에 대한 것, 성결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쭉 연결을 하셨어요. 여러분, 40주야, 그러면 또 뭐가 생각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노아가 방주를 짓고 나서 40주야가 비가 내렸어요. 그렇죠? 그 40이라는 기간이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40을 참 좋아하신 것 같아요. 광야에서 몇 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40년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며칠을 금식하시면서 시험 받았죠? 40일. 예. 다윗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던 2대, 3대 왕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몇 년간을 다스렸을까요? 40년을 다스렸어요. 하나님께서는 40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40주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어떤 분은 40주야를 금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사실 저도 40주야 금식 못 해봤습니다. 3일 금식은 몇 번 해봤어요. 그런데 40주야는 못 해봤습니다. 이렇게 40주야를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또 그것을 재현하면서 하나님께 모세는 영광을 드렸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순종의 법칙이 도덕법인데 이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십계명을 잘 숙지하고 잘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계명 그거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계명이고 그 십계명이 현대 사회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그 십계명 속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만복의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송가 제가 1장을 고른 이유 중에는 그거예요. 찬송가 1장이 왜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처음 1장으로 만들어졌을까? 찬송가 옆에서 만들었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는 죄악의 인간이지만 그 죄악의 인간수이만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또한 계명을 주셨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더 넓게 찬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법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규범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려면 운전법규가 있어야 되고요. 건축을 하려면 건축법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무엇을 매매하려면 또 상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서로에게 서로를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또 형법도 있어요. 또 우리 민간인들끼리 서로 잘못돼서 고소하는 민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서 법은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입니다. 그런데 그런 규범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죠. 내가 자유를 누리다 보면 내가 누리는 자유가 다른 사람한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규범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또 약속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법과 도덕을 만들었죠. 제일 많이 운전하면서 딱지 떼는 게 뭡니까? 신호위반입니다. 나는 분명히 파란불이라고 생각하고 건너가면 딱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깥에서 딱 이리 오세요 라고 딱 면허증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건너갈 수 있다라고 해서 건너갔는데 그 사람은 신호위반이래요. 그 사람이 보는 경찰관이 보는 신호위반과 내가 보는 신호위반이 달라요. 그렇죠? 아마 그래서 몇 번 딱지 떼어보셨어요. 목사님 딱지 안 떼어보셨습니까? 딱지 떼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떼어봤어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분명히 내가 이 차선이 좌회전 차선과 직진 차선이 동시에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쪽 차선에 직진을 했는데 그쪽 차선은 좌회전 차선입니다. 차선 위반했습니다. 그럴 때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운전을 내가 잘한다고 잘해도 그것을 지적하는 경찰관이 지적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면허증 줘야 돼요. 부자 초상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이제 내가 나이 들어서 초상화를 하나 그려보고 싶다 해서 유명한 화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초상화 하나 이쁘게 그려주세요. 정말 멋있게 그려주세요. 해서 이제 그 화가가 초상화를 참 멋있게 그려서 부자한테 딱 갖다 줬습니다. 그때 이 부자가 처음에 약속했을 때 1,000만 원 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1,000만 원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화가한테 이거 나하고 닮지 않았는데요. 이게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초상화 괜히 그렸네. 이렇게 생각하고 1,000만 원을 안 줬습니다. 그랬더니 화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가는 그러면 깎아서 팔고 와야 되잖아요. 뭐 900만 원을 받던 뭐 500만 원을 받던 그렸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사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딱 써갖고 받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한 몇 개월 후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부자한테. 진규야, 너 지난번 초상화 그렸지? 제가 부자가 아니고, 네. 전화가 왔어요. 나 초상화 그렸었지? 야, 그런데 그 초상화 샀냐? 안 샀어. 1,000만 원 주기가 너무 아까웠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샀다고 그럽니다. 야, 그 화가가 지금 그림 전시를 하고 있는데 너하고 똑같은 사람의 그림이 거기에 걸려 있더라? 빨리 가봐라. 이렇게 했어요. 이 부자가 빨리 가서 딱 보니까 제목이 어떤 도둑놈.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약속을 안 지키는 도둑놈. 이렇게 싹 써놨어요. 부자가 깜짝 놀래갖고 자기 얼굴인데 제목이 어떤 도둑놈. 약속을 안 지키는 도둑놈. 잘못했습니다. 얼마에 제가 사갈까요? 2억. 네. 이 사람은 자기가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1,000만 원에 사야 될 자기 그림을 2억 이상 주고 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라는 것은 내 사리사욕만 챙겨서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세상에 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겠죠? 그런데 법은 재산이 많은 자와 강자의 법입니다. 이 사회는. 법조인들이 전관예우를 받아요. 그래서 뭐 대법관을 했다든지 또는 검사장을 했다든지 고검장을 했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전관예우를 받아서요. 이분들한테 부탁을 하면은요, 돈은 들어가지만 무죄나 집행유예로 나옵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죄를 졌어요. 그래서 형량이 얼마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분들이 가서 변호를 하면 돈은 두둑하게 받고, 그리고 판사들이 다 자기가 상사였을 때 자기 부하 직원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법대에서 서로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나 무죄로 나오고요. 때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돼서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법들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한테 그 십계명을 주셨을까?
십계명은 언제 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지났을 때에 시내산 기슭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른 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가 나에게 올라왔으면 좋겠다. 너는 이같이 행해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고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처럼 너희를 업고 인도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장로들한테 이야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것을 지키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자신들을 성결케 하고 옷을 빨고 예비한 후에 3일 동안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자 우레와 같은 번개가 일어나고 빽빽한 구름 위에 산 위에 구름이 쫙 차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면서 시내산 언덕이 흑자욱한 연기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시고 신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서 신이 새겨서 줍니다. 여러분 돌판이 2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쪽에는 하나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대해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써였을까요? 근데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대 왕국에 보면은 항상 모든 것은 2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했을 때 너가 하나 갖고 내가 하나 갖고, 지금도 부동산 계약하면 보통 3장 쓰죠. 하나는 복도방에 하나 갖고, 하나는 상대편 매입하는 사람한테 주고, 하나는 매수하는 사람한테 주고, 아니면 쌍방끼리 하게 되면 2장을 써서 하나는 당신에게, 하나는 내가. 물건을 사고 팔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계명은 그러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지 3개월 후에 시내산 광야에 도달했을 때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그 십계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 오늘 읽었던 20장 2절, 1절부터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애굽의 종살이를 그치게 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셔서 적들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 땡볕에 우리가 힘들게 이렇게 나와서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쫙 가려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또 불 기둥으로 또 해주시고,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들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죠. 그러면서 툭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야 애굽으로 돌아갈래. 그때 그 부뚜막에서 먹었던 그 고기 맛을 잊지 못하고 그 삶으로 돌아갈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회상하시면서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앞으로 어떻게 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십계명을 잘 지키도록 해라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것이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에 모세가 다시 한번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2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한 번 주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거의 40년 가까이 생활을 하면서 이제 광야에서 그때 같이 나왔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럴 때에 마지막 그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렇게 해서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신명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뭘까요? 그것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분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할 것을 명령을 하셨고요. 둘째 부분은 인간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제침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게 뭐였죠?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 그것이 십계명을 압축시켜둔 내용입니다. 칼빈은 말을 합니다. 첫째 부분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계명이고, 둘째 부분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1계명과 4계명, 우리 한번 읽어봤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세 번째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쇼우라는 말인데요, 헛되게 또는 황폐하게, 거짓되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거짓처럼 쓰게 되지 않게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그런 말씀이죠. 네 번째는 안식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인간의 삶. 사람과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첫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섯 번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실 우리 자녀들이 요즘같이 부모에 대한 생각을 적게 하는 시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낀 세대예요. 왜요? 그분들은 부모님한테 잘했어요. 부모님이 어디 아프시다 그러면 만사를 제껴놓고 부모님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지금 자녀 두 분이 계시지만, 아니 두 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요즘 자녀들은 우리가 아프다 그러면 왜 아파요? 병원에 빨리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빨리 뛰어오잖아요. 물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가까이 있어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뭐 50대 되신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부모들한테 잘했어요. 그런데 자녀들한테는 그만큼 대접을 못 받아요. 네. 참 아쉬운 마음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네.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살인이라는 것은 꼭 사람을 죽여서만 살인은 아니에요. 언어폭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폭력도 있습니다. 예, 그것이 죽을 만큼 그 사람을 비하하거나 또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가, 그것도 다 살인이죠. 네, 꼭 생명을 죽여서만이 꼭 살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 시대에 와서 해석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네. 요즘 우리나라가 제일 범죄율이 높은 게 마약입니다. 그리고 마약으로 인해서 음란한 이 성폭행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대생들이 처음 대학 들어가서 클럽 같은 데서 미팅 가잖아요. 그러면 그 술잔에다가 약을 타서 여대생을 폭행하고 그 여대생들이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 있습니다. 마약이 어디서 그렇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 마약을 하면 정신줄을 놓습니다. 마약을 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뭐 지금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김주랑 교수님도 미국은 뭐 마약이 뭐 너무 성행해서 그 마약 중독으로 인한 살인, 총기 사고 그리고 뭐 각종 그런 범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또 여덟 번째, 도적질 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 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십계명의 내용을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딱 두 가지는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까 248개의 그 하라는 계명과 365개의 하지 말라는 계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너무 나약하고 우리 인간이 너무 죄악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는 걸 더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더 많이 만들어 놓으셨으면 우리 인간이 좀 더 순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아오면서 자신도 모르게 애굽의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점점 옅어져 가고 없어져 가기 시작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우상과 미신으로부터 구별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갖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죽은 신이요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신앙인이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사실은 못 지키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고 하면서도 부부싸움 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얘기도 막 나가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이 얘기를 듣고 계실까? 그거 전혀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얘기해놓고 나서 아차 실수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회개하죠. 이게 인간의 죄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거북스러운 그러한 생각들을 속에서 갖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더 많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자신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애굽 땅에서 종의 사슬에 매여 있던 그것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날마다 죄악된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과 습성이 있습니다. 죄를 안 짓고 살려고는 하지만 그러나 돌아서면 또 죄를 지어요.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그 아름답고 화려했던 것이 잊혀지지 않는 것을 보고 또 어떻게 막 소리가 나고 파괴되니까 그것을 보려고 하는 그 뒤돌아본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을 공경해라 그런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죄악된 세상을 버리고 회개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갈 것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네, 너무 간단하죠. 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잘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내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가 잘 몰라도 내가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거기에는 반드시 나를 사랑하고 우리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시고 종처럼 섬기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죠. 예, 그분은 자신의 삶과 희생을 통해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의 613가지의 율법과 십계명을 더 짧게 표현한다면 어디 있을까라고 한번 찾아봤더니 로마서 13장 10절에 있더라고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로마서 13장 10절에
적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가 됩시다. 우리가 사랑의 노예가 되면 그 순간부터 먼저 나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우리나라가 행복해집니다.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걸음을 힘차게 한번 내디뎌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넉넉한 마음 가운데서 복의 근원 되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그 복을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십계명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네, 거룩하게 지키랍니다.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눈에 보이는 이웃은 또 어떤 이웃일까요? 꼭 이 정도 해야 됩니까? 이래야만 됩니까? 저래야만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갖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십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랑스러운 신앙생활을 했다는 자부심과 자녀들에게 믿음의 신앙을 잘 전수하고 왔다고 칭찬받는 신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잘 사랑하고 계속해서 생활해 왔다면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선정하며 의의 갈길 바라겠네.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로라. 배를 강하고라.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월 5일날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주한이가 8월 8일 항암 치료에 함께 해주시고 림프종 혈압암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3년간 강한 항암과 싸울 때에 잘 넘어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고 낮은 면역 가운데서 매 순간 붙들어 주시고 건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잘 먹고 또 잘 자고 주한이가 잘 놀고 피 수치가 지속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세포 가운데 평안과 능력을 주시기를 또한 주한이를 돌보는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사랑 주셔서 가장 좋은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주한이를 앞에서 돌보는 주영이 KT에게 육체적, 경제적, 영적 필요함을 넘치게 충만케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또 이 무더운 여름철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는데 또 직장과 가정에서 생활하실 때 은혜 주시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교회와 직분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우리 같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웃으면서 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 항암치료 잘 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어린 연약한 몸속에 그 독한 항암치료가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 은혜로 도와여 주시고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제대로 말 못하는 그 어린아이가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옆에서 돌보는 그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사랑만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고대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들을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주안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교회와 직분자들 또 우리 무더운 날씨에 생활하시는 생각진창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계명을 잘 지켜갔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자유대한민국으로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